오늘도 살려지고 있습니다. 찰나생, 찰나멸. 지금 이 순간도 서로의 공기와 물과 밥과 여러 가지 부처님의 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법부님들을 찬탄드립니다. 대행무상 제법무와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법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 보십시오. 네, 이 아침도 시간 내어 함께 하신 법인님들을 찬탄드리고 부처와 부처끼리 합장 공경내 모시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부님.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겠고요. 2026년 1월 20일 19일차 한탑스님의 보현행품 법문 시즌 9. 오늘은 공양편에서, 셋째 공양편에서 124쪽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하고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까지 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124쪽부터 130쪽까지 윤독 음. 법단 나누기로 하시고요. 순서는 화면에 고영법우님, 서명법우님, 상선법우님, 상광법우님, 저 이렇게 하시고 들어오시는 대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결경대부터 고영법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정하시고 개경계 위 없이 높고 깊은 미미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뵙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제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수행 덕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경, 염불, 참선, 예경 등과 같은 자기 내면의 광명화를 위한 수행이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각기 자기 사정에 맞는 수행 일과를 정해놓고 그 일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행은 상구벌이 곧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자리행위이기 때문에 수행의 한 측면을 충족시키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자리 이타가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다고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살이 되면 그 생애가 그대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살은 자기가 본래 부처 생명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한 부처 생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나와 대립하여 있는 남이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광법우님 마이크 켜시고 모두를 한 생명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없어짐을 뜻합니다. 내가 없어질 때 이 세상은 온통 나뿐인 세계로 바뀝니다. 이 세상이 온통 나뿐임이 드러난 이에게 어찌 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켜야 할 나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서담법우님 해주실까요? 그러므로 그러한 보살의 인생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삶이 됩니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란 중생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선현법우님 그리고 정신적인 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어서 그들이 모두 참 생명에 눈뜨게 해주는 이익보다 큰 이익이 어디 다시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감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장수법부님, 장수법부님, 서흥법부님 사람은, 사람은 절망하였을 때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포심으로 생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였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면 자기의 참 능력을 알게 되고 자기의 참 가치를 알게 되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동포 형제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구해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무한 능력자임을 일깨워주고 무한 가치의 주인공임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용기란 해내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생명의 참 가치를 자각함과 더불어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때 불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지혜를 모아주고 함께 의논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희망을 되찾게 해주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인생이란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각자 만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내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인생 자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식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고양, 서양으로. 서양법부님 126쪽, 네,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철학이나 학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학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라는 것이 정답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대상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 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라는 것이 모두 그런 문제들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나에게 닥친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봅니다. 제일 가까워야 할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도 결국은 생존 경쟁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생 자체를 문제라고 볼 때 상대 유한 논리의 세계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절대 무한 세계에서만 해결됩니다. 따라서 절대 세계의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한을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절대 무한이란 대상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절대 무한이 내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일 때는 나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미 절대 무한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의 문제는 상대 유한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절대 무한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절대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문을 듣더라도 이론적으로 듣거나 학문적으로 듣거나 비교해서 듣는다면 문제의 해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법문을 들으려 한다면 이것은 참다운 의미의 법문 듣는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문을 듣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오로지 부처님의 법문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납니다. 왜 사느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내외 간의 형제 간에 어찌하여 다투지 않으면 살 수 없는가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지혜가 생겨날 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니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입니다. 중생을 섭수하는 공약.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소외감을 품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과학에서 소외감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외로움과 열등감을 느끼며 공포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많은 가족들과 살고 있어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사업에 실패하였다든지 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다고 할 때 또는 연로하여 능력이 없어지는 때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하였을 경우에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고 싶은 심정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웃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들 불자들의 몫입니다. 소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좋은 법우가 되어서 정진을 함께 해준다든지 법회에 함께 참석하도록 이끌어 주어서 그분들이 결코 버림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따사로운 눈길로 보살피는 것이 곧 자기 수행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생을 섭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세요. 정가요? 선현법부님 하시고 천연법은 서은법부님 하실까요?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도 주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몸뚱이를 나로 알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많지만 사실은 본래부터 우리는 부처 생명을 살고 있다는 법문을 일러주어서 공포심을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통 공포심을 심어주느라고 야단들입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만 봐도 온통 공포뿐입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종교단체를 찾아가면 거기에서는 또 다른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남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나한테 대들더라도 그 사람 보고 너 나한테 잘못하니까 지옥 간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거두어 주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서현법부님께서 마무리. 예, 이와 같이 중생을 거두어 준다는 것은 나한테 가깝게 하고 나한테 은혜롭게 하는 사람만이 거두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니까, 형제니까, 자식이니까 거두어 주는 것은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 나와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어야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몸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가리왕에게도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꽉
줌화면 꽉 차게 들어오셔서 함께 소중한 공양 두 번째 편 윤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부님들 법단 부지런히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 모시는 보영입니다. 읽는 순서대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25페이지 끝문단의 중간에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동포 형제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구해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구해내라는 말씀을 듣고 먼저 번에 우리 법사님께서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왔을 때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법문대로 가르쳐야지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내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 법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신경과 의사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 슬픈 사람들을 만났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중심이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심리학 의사분들은 또 이 불교 공부를 끝내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해서 건강하게 꾸준히 이어가시는 사례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연결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나누어 주셔서. 부처님 모시는 서명입니다. 순서대로 하려니까 마음이 바쁘네요. 저는 127페이지 밑에 문단에서 바로 위에 오로지 부처님의 법문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밑줄을 그었어요. 앞에 문장에서도 읽어도 금방 생각이 안 나. 125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도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용기란 해내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처님의 법문을 잘 모를 때는 항상 제가 지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살아가는 데 말고 그 깊이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법문을 알게 되면서 아, 지혜가 이거고 용기가 이거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는 내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문제 해결도 착착착착 잘한다고 생각하고 성격도 빠르니까 아, 나는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법문을 대하면서 아, 정말 세상 사는 지혜와 용기가 없었구나를 항상 이 법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이나마 부처님 법문을 배우면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다고 느껴져요. 순간순간. 예전에는 그냥 조금 날카롭게 어떤 상대가 이렇게 뭔가 했을 때 마음으로 행동으로 좀 날카롭게 느껴졌던 것들이 전혀 지금은 그냥 어, 아주 내가 부드럽게 상대를 하면서 내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서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을 배워서 뭐 깨달음도 얻어야 되고 열심히 이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마음이 극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부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 자리가 극락이고 이 자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항상 법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남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서명버부님이 박수. 극락에 계시면 우리가 동시에 극락에 있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사실 저는 그 의심치 않아요. 서명버부님의 그 지혜의 그 삶의 순간들을. 그, 그런 지혜에 더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이렇게 무한히 확장이 되니까, 예, 평화로우신 거. 그것도 평등한 거고, 그만큼 자유로우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진짜 이런 수준으로 정직하게 꺼내놓는 그만큼 우리는 그 이상의 자유인 거잖아요. 예, 정말 소중합니다. 고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참 좋은데요. 그쵸? 상담버분님 감사합니다. 그 네, 다음 저였나요? 부처님 오시는 상상, 아, 접니다. 상상부분이요. 부처님 오시는 상선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왔는데, 읽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그렇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기분이 좋았고요, 읽으면서. 그리고 좀 여러 군데 줄을 그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129쪽에 밑에 단락에 중생을 거두어 준다는 것은 나한테 가깝게 하고 나한테 은혜롭게 하는 사람만 거두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그거와 좀 그 일과 관련돼 가지고 좀 줄을 껐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는 개가 쥐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쥐를 진짜 엄청 싫어하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저 쥐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싫어하는데 이제 남편이 제가 쥐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개 이름이 절미인데 절미가 그 쥐를 잡았다 하면서 좀 칭찬해줘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좀 근데 둘째가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쥐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쥐는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제가 쥐를 싫으니까 쥐는 불쌍하지 않아 막 그렇게 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고 하냐면 어, 불교에 귀하신 분께서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하고, 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썼었는데, 이게, 저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만 이렇게 가깝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좀 안 좋게 해주신 분이나 내가 싫어하는 이런 분까지도 모두 이렇게 중생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동물과 이제 인간과 그거 하지 않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둘째는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알고는 있었으나 그걸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하여튼 좀 그런 날이었, 예,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이고, 둘째 따님이 선지식이시네요. 최고이십니다. 이게 법문을 안 들어도, 예,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널렸고, 예, 그,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건 불자가 아니어도 잘하는데, 하물며 맞아. 불자는, 불자는, 예, 순경보살, 역경보살, 그 모습으로 오신 생명, 쥐라는 모습으로 오신 생명, 그, 천성적으로 벌레들 보면 막 이렇게 막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도 많고,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인연 따라, 예, 어쨌거나, 나무아비탑을, 거기도 부처님 생명, 나도 부처님 생명, 찾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죠. 진짜 이 고연의 높은 법문이 너무 쉽고도 따뜻하고 탁탁 이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광. 네. 부처님 오신 상광입니다. 저도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항상 앉아있는 시간에 항상 그 개경계를 열심히 듣는 우리 집 개가 있어요. 저희도 걔 이름이 까띠인데, 까띠, 프랑스어죠. 근데 항상 이렇게 아빠랑 같이 있다가 남편 부처님과 같이 있다가 항상 그 개경계 할 때만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있는 개경계를 열심히 듣는 까띠가 있습니다. 그 까띠가 어느 날 쥐를 잡아서 역시 이 개는 원래 개를 잘 잡는 개 종류야. 그래서 열심히 자랑해서 친구한테 카톡을 남겼죠. 왓츠업이라고 외국인 친구인데 영리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가 이
까띠가 잡았다. 그래서 그 사진을 올렸죠. 근데 그 쥐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쥐 스토리 아세요? 혹시 라타투이라고?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주방장 쥐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금도 들고 왔다. 근데 이거를 보고 자랑을 했더니 딱 그 상선 법원님 둘째 따님 같이 경악을 하는 거죠. 그분도 이제 걔가 두 마리는 있어요. 대형 견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 쬐끄만 쥐가 죽은 거를 보여준 거 그 참담하게 죽은 걸 보여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는 그분도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이제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영리한 강아지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사람 친구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인이신데 그렇게 딱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하긴 그 쥐가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먹고 갔었어도 그것도 생명이지. 그때 배웠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딱 상선법원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해주시네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 제가 여기. 오늘 저도,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125에, 죄송합니다. 이게 핸드폰이라서, 네. 어, 봤는데. 125페이지 모두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읽어주실 분? 이게 갑자기 이게 핸드폰이 말을 안 듣네. 모두를 125, 125페이지 중간 페이지에 124페이지. 124페이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여기 모두를 한 생명으로. 예, 예, 맞습니다. 음, 모두를 한 생명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없어짐을 뜻합니다. 이 문단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불자 초반인 저한테 처음에 배웠을 때 이제 나이참 생명, 부처님 생명 배우면서 제가 부처님이고 남도 부처님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렇게 배우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를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없어질 때 이 세상은 온통 나뿐인 세계로 바뀝니다. 했을 때 딱 첫 번째 모두를 한 생명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없어짐을 뜻합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내가 없어지는 거구나. 이런 기술을 이렇게 딱 배우면서 쉽게 이렇게 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닿아서 제가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이 페이지는부터 끝에 문단까지 다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닿아서 이 부분만 발표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남원탑을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이게 물질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 그 유럽에 계시니까 그것도 생각나요. 삼총사라는 그 영화, 네, 그 스토리, 그 모토가 All for one, one for all이죠. 우리 개개인 생명은 모두를 위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살고, 그리고 그 중생 각각 생명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그 모든 분들이 있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없어지는 거. 예. 네, 우리는 무한히 확장해서, 예. 무아가 나니까, 온통 나니까.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진짜 줄 안 끌 부분이 없는 예, 좋네요. 법문이시죠. 감사합니다. 화단 법문이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부처님 모시는 서단입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상강법원님 부분과 129쪽의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예전에는 내가 없어질 때 이 세상은 온통 나뿐인 세계로 바뀐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법문을
같이 보기 전에는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나가 있지? 이런 얘기가 이제 글자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참 좋고 그 다음 부분이 129쪽에 맨 윗부분입니다. 불자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따사로운 눈길로 보살피는 것이 곧 자기 수행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내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따스하게 따사로운 눈빛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뀐다는 그 말이 참 좋고 오늘도 제 주변을 따사롭게 바라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 나무 아미타불. 그 자, 따사로운 음성으로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해주실 때부터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오늘 사단법원님 만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네요. 찬탄드리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시 우리 갓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보이시나요? 오, 아, 안녕하세요. 항상 개경기를 갓띠, 열심히 듣는 갓띠예요. 공수와 갓띠. 다음에 네, 한국어를 사람으로 잘 표현하겠네. 알아듣습니다. 한국어와 불어와 감사합니다. 영어를 알아듣는 네, 최고네요. 네, 이 갓띠가 개경계를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들어와요. 반갑습니다. 개경계 나마미타불. 갓띠 찬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띠의 별명은 경계. 개경계. 개경계. 음,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부처님 모시는 상주입니다. 네. 오늘 법문도 정말 놓칠 수 없는 법문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제가 못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참여하는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본다면,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부분인데요. 128페이지, 방금 우리 서단 법부님이 읽어주신 부분도 저한테 크게 왔었고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소외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밑에 군중 속에 많은 가족들과 살고 있어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다고 할 때 또는 연로하여 능력이 없어지는 때에서 그런 이제 심정에 쉽게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웃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몫입니다. 소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좋은 버부가 되어서 정진을 함께 해준다든지 법회에 함께 참석하도록 이끌어 주어서 그분들이 결코 버림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 합니다. 네, 어, 저의 소외감, 제가 빠져 있던 어떤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문사수 법회 법우님들 이제 이렇게 만나서 법회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매일 아침 열어서 우리 여기 있다 해주시고 어, 어떤 번뇌망상에 빠지더라도 다시 또 그거는 번뇌망상이야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법우님들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찬탄 들어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상수법부님께는 항상 박수, 박수 하게 되죠. 상수법부님이 이 부처님 법문의 증거이시죠. 이렇게 변화하셔서,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또 그 받은 거를 그대로 세상에 돌려 회향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소외감이 느끼시는 분께, 공포심 있으신 분께, 열등감 있으신 분께 용기와 지혜를 드리고 싶고, 우리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지런히 이렇게 발심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올려서 대한민국이 자살 1위라는 거에서 오명을 벗는 게 우리의 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인증샷 하시지요. 화면 켜주실 수 있으신 분 켜주시고요. 네. 네, 아이고, 사례버부님, 감사합니다. 서희버부님은 오늘 안 오셨나요? 네, 일단,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버부님 나오셨다. 한 번만 더 있으세요? 서기버부님? 네, 네, 한 번만 더. 하나, 둘. 서기버부님, 예, 서기버부님, 예, 하나, 둘, 셋. 네, 서기서례버부님까지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버부님, 서양버부님, 서기버부님까지 주르륵 이어가 주실까요? 부처님 오시는 선영입니다. 오늘은 찬탄한 분 한 분 하고 가겠습니다. 며칠 토요일 날 저희 한 형님께서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서명버부님이 계속 지혜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서명버부님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가방에서 버부지를 꺼내서 사촌한테랑 외숙모님한테 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한 권을 꺼내시더니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권을 꺼내서 가방에서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뭐 다른 것, 우리 형님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건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법을 전파하는 데는 우리 서명법부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이렇게 꺼내서 그 모습에 우리가 박장대소 하고 웃었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부분, 저 같은 경우도 생각도조차도 안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법을 설파하시니까 그 또 사촌 동생 남편분이 이건 내가 읽어야 돼 하면서 얼른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명법부님 매사 잘 살아오셨다고 칭찬드리고 찬탄드립니다. 박수, 박수. 박수, 찬탄 드려요. 박수. 서명버부님, 선현버부님. 네. 어저께 상강버부님 그리고 모습 보고 웃었습니다.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들켰네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남편이 겨울이라 이렇게 취미로 만든 연어 이렇게 그걸 구운 거예요. 16시간을 자기가 열심히. 아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 이제 전에 그, 냉큼 먹어보라 그랬는데 막 침이 막 그래서 조금 법문 시간에 쬐끔쬐끔 먹어봤습니다. 아, 아니요, 드시는 모습도 아주 예뻤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웃음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봐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법부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데 저는 또 여러 부분 중에서 이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중생을 거두어 준다는 것은 나에게 나한테 가깝게 하고 129쪽에 나한테 은혜롭게 하는 사람만 거두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나 형제니까 자식이니까 거두어 주는 것은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 나와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어야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몸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가리왕에게도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이 귀절 가리왕에게 몸을 찢겼다는 이 글귀를 읽고 제가 희망을 얻고 살았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 생활이 좀 편안해지니까
남들이 어려웠던 얘기, 막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몸이 저 밑바닥으로 흡수가 돼서 그런지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 앉아서 이렇게 또 금강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또 법사님, 여러 법우님들 말씀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런 얘기로 내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도 하나의 내가 공양인데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내 보시인데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요즘에는 어려운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아, 그러냐고 더 들어주니까 이제는 1시간 넘게 들어주는 한또 보살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자기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널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게 바로 진짜 지혜가 없어서 하는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 지혜를 전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 지혜를 생길 수 있도록 얘기를 잠깐이라도 짧은 말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도 뭐 약간 어두운 속에서 이렇게 헤쳐나왔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 글쎄 구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진짜 어쩔 때는 보면은 제가 횡설수설 하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우리 법열 법사님하고 보천 법우님이 예쁘게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누군가에게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많은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침입니다. 네, 여러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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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산타들. 이거. 네. 아유, 우리 아름다우신 선현보부님은 이렇게 모습만 봬도 아마 그분께 교화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사- 그 원대로, 예, 당연히 되실 것을 믿고요. 또 찬탄하시는 선현보부님 아름다우십니다. 그, 음, 잠깐, 그 상황부분이 어려우실 것 같아갖고, 흡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그대로 법문해 주신 대로 크게 안아주는 거. 예, 그거를 섭수라고 하는 거죠. 자비로이 포용하는 거. 예, 우리 불자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공포심이거나 혹은 나한테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금강경 14분 다리왕이 자기 몸에 칼로 베는데도 원망하는 마음이 안 일어났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뭐 국제포교사에서 이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왕이 자기 시녀들인 거죠.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부처님이 수행하고 계신 곳에 갔는데, 그 시녀들, 잠깐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근데 깨서 보니까 그 여인들이 전부 다 부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질투심, 예, 내가 권력자이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질투심에 이제 갖고 있던 칼로 이제 베인 거죠. 그런데 그 수행자, 이 깨달으신 부처님, 무아를 깨달으신 부처님은 인욕바람일 아무 원망심이나 미움이나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그 경지, 우리가 지향하는, 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의 경지는, 예, 이 다리왕의 예, 인욕바람의 수준인 거죠. 예, 잠깐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네. 그 다음 감사합니다. 나눠주실까요? 마이크 켜 계신 서양법원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저는 그 129쪽 중간에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남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이 공포심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상수어머님이 말씀하신 외로움, 열등감 이해가 거기 쭉 나오는데 왼쪽에 그 128쪽에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외로움, 열등감, 뭐 슬픔 이런 거가 다 결국은 근본에서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야신경을 쓸 때도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요 구절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 공포심을 없애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남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말을 하진 않았을까. 앞으로 덕담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랄 때 너 그러면 엄마 안 가? 라든가 안 사줘? 이런 거조차도 어쩌면 공포심을 자아내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덕담 앞으로 좋은 말만 하고 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신구의 삼업이 참 많이 조심스러워지죠. 근데 이게 조심스러워서 또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말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 지혜로운 말, 따뜻한 말,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있는 그 말을 하면 또 자비의 말일 수 있고, 자비의 말이 오히려 협박의 말일 수 있고, 우리가 그거는 예,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하지 말고 방금 공포 주장하는 거 하지 말고, 예. 보천법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못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끝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남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느낌을 공감합니다. 존중합니다. 그 느낌을 존중합니다. 그 생각을 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은 생각들이 막 들고 나고 하거든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들고 나고 또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막 부처님의 자비심 같은 큰 생각도 들고 나고 하는데 들고 나는 게 그 고만 스님의 불교 심리학 책에 보면 그냥 그걸 생각 손님이라는 용어로 해요. 생각,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원래 그런 거니까 나를 것도 없고 내가 괜찮아졌네 할 것도 없고 원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들고 나고 막 종횡무종하는 거에 들어왔으면 손님 오셨으니까 잘 모셔서 잘 가세요. 잘 있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나는 지금 지혜가 없네. 무슨 말을 못 하겠네 해서 멈추셨으면 멈췄네. 잘 멈췄네. 다음에 다시 또 뭐 생각이 또 금방 또 날 거라고요. 아, 잊어버리고 금방 나면 또 날 때, 인연이 될 때 또 하면 되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유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 옥죄지도 않고, 그 생각에 빠져서 과거에 막 머물러 있지 않고, 예, 그때 못한 건 그때 못한 인연으로 못한 거라, 예, 잘 한 거고,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도움을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받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답을. 네. 흥바부님 차례입니다. 기대하시라. 저 오늘 정말 참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까 서향 버브님이랑 똑같은 부분이고 그 129페이지 세 번째 단락인가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남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심이란 걸 저는 그 아이들 키울 때 거의 어떤 저의 어, 그 당근과 해초리처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잘 못하고 있다. 중생 공양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정말 공포심으로 협박하고, 심지어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 일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또 애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 이렇게 눈치 없이 말 안 듣고 막 이런 눈을 막 이렇게 뜨가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외국 사람들이 보길 되게 이상하고 웃긴가 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의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또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게 잘못했던 생각도 없이 여태껏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맨날 애들도 밥 남기고 또 밥 이거 남기면 지옥 가서 너가 다 먹어야 돼. 막 이런 말도 막 했고 애들이 막 울면서 먹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 오늘 아침 이 말씀 보고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그래서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고 애들이 싫어했구나라는 거를 오늘 너무 깨달았습니다. 너무 참회하는 시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찬탄 네. 드려요. 저도 양심에 찔립니다. 우리 모두 양심에 찔리죠. 그, 그 서은버분이 그 찰나 순간에 입 하는 거가, 예, 그 표정이 참 너무, 예, 희유하네요. 그거는 엄마의 최대한 최적화된 효율성이죠. 말도, 말로서 길어서 없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그 눈빛으로 그렇게 해야 단호한 이 지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나의 역량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예, 우리 엄마들이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은버부님의 자녀분들이, 예, 결코, 네, 그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엇나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는 그 성품 그대로, 예, 우리 집안에서는, 예, 가화만사성이 꽃피울 것을,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실, 네, 제가 앞에서부터 그랬지만, 보현행품 하면서는 계속 참여밖에 안 돼요. 예, 그냥 예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참여하게 되고, 찬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참여하게 되고, 공양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참여하게 되고, 예, 뭐 제목부터 찔리는데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공양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롭게 하는 공양은 또 된 건가? 뭐 찔려요, 저도. 예.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공포심 없애주는, 뭐, 협박을 하지는 않았어도, 그, 아닌 말투로 얼마든지 남에게 내가 잘났어 또 하고, 예, 내가 우월감도 갖고, 또는 열등감도 갖고, 뭐, 예. 제대로 공양이 또 안 되는, 예, 저도 참여합니다. 예, 나눠줘서, 나무아미타불 소중한 거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서기버부님 화면 켜고 뭐 잠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또, 네. 공양하러, 온 세상을 향해 공양하러 나가시는 준비하시느냐고, 예, 묻히실 것 같네요. 서리 버부님 잠시 이렇게 얼굴 켜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진짜 이 법문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죠. 우리 오늘 아침 너무 충만하게 유럽의 저녁을, 예, 저 저녁 달빛처럼, 예, 비춰주시네요. 그, 그 옛날에 그 책이 있었거든요. 그, 저 달을 가리키는 손, 달을 봐야지 왜 손을 보고 있냐고. 예, 달을 보면 되고요. 예, 그러나 손을 따라서 달을 보는 거죠. 법사님이 우리 이런 정진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법사님을 보고 그리고 저 달을 보는 거죠. 부처님이 설해 주신 진리.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자비롭게 그런 음, 올바른 고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맞춰도 될까요? 혹시 더 부원 혹은 지금이라도 화면 켜고 해주실 법은 계실까요? 네. 법사님과 법은님 덕분에 항상 많이 깨닫고 배운다고 감사하시다고 설혜법은님께서 아이고 이 톡으로라도 이렇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소중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법은님들 법명
불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너무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상강법부님, 아미타불. 상강법부님 칭찬 좀 하나 할게요. 네, 상강법부님, 보만 스님이 불교는 진지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불교를 진지하게 예전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데 상강법부님은 항상 저희를 재밌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 먼 곳에서 밤중에 이렇게 아유, 경쾌하게 해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안 되거든 저희는. 네네네. 항상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삼광법부님이 정말 너무 반짝반짝 우리 공부를 음. 밝게 해주세요. 그 밤에 너무 감사드리고, 삼광법부님 자체도 지금 너무 굉장히 미인 되신 거 아시죠? 원래 미인이시죠. 예, 원래 청피부가 좋은 미인인데, 거예요. 삼성 예, 거부터. 감사합니다. 그 아, 상을 근데 본 제가 우리, 많이 배우고 있는 네, 상황에서 어떻게 언변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쁘게 좋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어서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예, 보만 스님 하신 법문이, 예, 진지하면 속은 거라고. 우리가 막 불교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